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과 같은 권리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이 땅의 사회 가운데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자기의 필요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사회 속에서 일원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 가운데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를 할 때, 행복을 추구할 때, 자유롭게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뺏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각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는 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사고 싶은 것이나 학교에 가고 싶은 것이나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그러한 권리를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도 제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질문할 수 있는 권리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리고 최저 생활 보호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정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한 하찮고 비천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정도의 월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와 영역 가운데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리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리보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권리의 특권보다, 영역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특권과 이러한 권리를 가장 깊이 있게 또한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초기 집권 상태 가운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 점점점 부강하고 자신이 지혜롭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때에 나이가 들 때쯤엔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떠나는 불행을 겪었지만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초기 집권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여서 가장 큰 산당에 있었던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를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때 이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3장 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 상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꼬?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아는 자들은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구하기를 즐겨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놀라운 특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자,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기도를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는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그 솔로몬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를 모두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기도 앞에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까지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솔로몬의 놀라운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말씀이 없을 때에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 구해요.
무슨 뜻이냐?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를 먼저 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학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쭉쭉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취하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는 부귀와 영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욕심에 따라 구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신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무슨 기도를 드렸길래 도대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다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심과 동시에 기도한 것도 들어주고 기도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는가를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절 뒷부분에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그 중심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아들인 나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나를 인도하신 것에 기뻐합니다 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베푸신 일을 알고 온전히 구체적으로 그의 은혜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회에서 나를 도와준 어떤 이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와 그의 관계 가운데 깊은 관계 속에 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입었을 때에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시며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감사하는 기도가 말고 하나님, 내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아침에 호흡을 주시고 또한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직장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겪었는데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한 자들이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할 때에 그냥 감사해요 이거보다 어머니,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하루하루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기도할 때나 일상생활할 때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내게 허락되어진 것에 온전히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온전한 인도하심을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가는 실로 안으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임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에 세워져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와 욕심에 따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 은혜의 감사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그 은혜에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 속에서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부르셔서 단순히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면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의 고백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통합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왕이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높음과 자신의 존귀함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은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백성들 중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며 산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입술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의 권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싫어하셔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쳐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솔로몬은 초기 집권 가운데 다윗에 이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일반 백성과 똑같은 자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회개와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미련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낮아지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통회하며 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멸시하지 않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그 높고 거룩한 곳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주의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주권은 크고 놀라워요. 그런데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이 지구의 영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엔의 영역이 아니에요. 태양계의 영역도 아니고 전 우주 가운데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높고 거룩하신 분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통회하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하지 않은 것, 부귀와 영화까지도 허락하시는 기도가 바로 겸손한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맡겨진 사명의 진실이었다, 진심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감당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것, 맡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는데, 이것이 무슨 기도였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다라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제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진심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진실되게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고, 자신의 욕망이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기도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가운데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만에 의한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 욕심, 너희 자신만을 위한 내 욕심과 내 안락과 내 편안함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들의 기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아프리카나 저 오지 가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갇혀서 편지를 쓸 때, 이 서신서를 쓸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때 간절히 요청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감옥에 있다. 나는 매여 있다. 나는 잡혀 있다. 오히려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에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교회 섬김,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온전히 키우는 것입니까? 내 이웃에게 온전히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내게 맡겨진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구한 자들의 기도가 바로 지혜로운 기도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맡기신 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과 교회 섬김의 사명에 대해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한 가족과 이웃과 사회 가운데 온전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사명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며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게 뭐예요? 사람들끼리 세상 문제 가지고 맨날 싸운다는 거. 돈이 얼마 왔다 갔니? 내가 이익을 얻었니? 못 얻었니? 네가 잘났니? 못났니? 세상 사람들하고 막 싸워.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는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사건 터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나한테 돈 안 준 사람하고 싸우지. 여러분 내가 좀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싸우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그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욕심에 따라 구하지 말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 현세의 풍요함만을 구하지 말고 솔로몬이 초대 왕위에 올랐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온전히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겸손히 가난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영혼 구원과 또한 복음 전파와 교회 섬김과 세움을 온전히 기도하고 동시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놓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